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정신 상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목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신뢰함으로 히브리 동족을 뜨겁게 사랑해서 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세와는 달리 히브리인들 대부분은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 정신이 단합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고발하고, 그러니 동족심도 애족심도 없고 믿음도 소망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물든 거죠. 바로 왕의 그 정책에, 노예 정책에 그만 먹혔다 그 말이에요. 당장 자기만 배부르고 등 따숩기만 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안일무사주의, 기회주의가 되어가고, 그들 속에 그러니 노예 정신이 뿌리가 내린 것이죠. 400년 동안이나 노예 근성이 깊게 뿌리를 내렸으니 자립심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불의에 대한 저항심도 없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애족심도 없고 히브리인의 긍지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 희미해져가고,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애굽인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세상에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들 주격에 맞춰서, 세상 애굽 사람들 주격에 맞춰서, 그들 비위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애굽의 감독을 더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 애굽 감독에게 잘 보여서 박해를 덜 받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애굽 바로의 노예 정책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바로의 노예 정책에 먹힘이 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현재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세상 바로 왕의 영을 가진 자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노예 정책에 얼마나 먹힘이 된 것 같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바로 왕의 정책에 노예 정신으로 박힌 이러한 정신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노예들끼리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정책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간의 반목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고 언론과 의식주를 틀어쥐고 채찍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루기가 좋은 거죠.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죄인들은 사람의 나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악한 죄인들이 많죠. 자,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얼마 안 돼도 로마 정신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노예는 사람 수는 많지만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전부 개체 개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아도 로마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단합이 되니까. 그냥 부분에서 몇 사람이 그냥 뭉쳐서 일어나면 그것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복이 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언어의 자유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 애굽 관리 앞에서 어떻게, 야, 오늘 저녁에 어느 장로님 집에서 모임이 있대, 그런 말을 애굽 병사 앞에서 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또 집회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집회의 자유가 없어요. 바로왕이 쓴 정책이.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사는 거기 딱 정해져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딱 가둬놓는 거죠. 왕래의 자유도 없고, 어디 먼 친척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허가증을 받아야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춥고 항상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을 안 주는 거죠. 야, 어쩜 그 바로왕의 정책과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 중에 몇몇이 혹여 소요나 폭동이나 반란이나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즉각 진압이 되는 겁니다. 아마 400년 동안 모세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모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하면서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우린 노예가 아니고 자주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 이전에. 마치 루터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선구자들이 있었거든요. 존 후스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루터나 이런 분들이 그 선구자들이 적어놓은, 저술해 놓은 그런 설교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 민족해방운동을 하기 전에도 모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자주민족이다 하고 바른 말을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누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초등학생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요게벳만 봐도 히브리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로 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벳 말고도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정신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똘똘 뭉쳐서 내려오니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히브리 선민의식의 신앙 정신으로 뭉치니 이건 다른 민족의 노예들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애굽화를 시키려고 해도 물론 부분 또 덜어 애굽화 된 자들도 있고 그런 성질 성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히브리 민족은 특출난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 비했을 때.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계속 모세대 말할 때 요즘에 히브리 백성들을 말할 때 어쩔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그냥 믿음 되게 없다고 그러다가 헷갈리십니까? 아니면은 그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신앙 믿음 특출나다고 할 때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정책에 완전히 그냥 정신 다 빼앗기고 사분오열되고 그런 걸 말씀드릴 때는 특수 정신에서 더 온전한 차로 올라가야 될 그 정신에서 미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때가 차감으로 신의 감동으로 일으키시는데, 외부에서 그걸 누가 짓밟는다고 그 정신이 죽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정신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애굽인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히브리 민족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민족과 가달리 여긴 왜 이렇게 그냥 번성을 잘하는지. 그 번성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애를 많이 낳아서 민족이 많이 숫자 늘어난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인 중 산의 아이를 낳으면 애굽 나일강에 던져 빠뜨려 죽여라. 이 민족 말살 정책 아닙니까? 애굽 안에 있던 그 당시 다른 민족의 노예에게는 그런 정책을 안 쓰고 오직 히브리 민족 노예들에게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이 히브리는 보통이 아니거든. 바로가 봐도. 그러나 이 진리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수그러지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진리 정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던져버리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자체적 생명력이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정복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정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외부 사건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박해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훤히 다 보고 그래 더 해라 더 해라. 네가 그렇게 할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깊이 들어간다. 아멘. 자, 그래서 바로왕의 정책이 자꾸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 정도 됐을 때는 애굽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더 분열시키고 더 대립시키고 힘든 노동으로 더 옥죄고, 그러다 보니 그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정신에 더 박히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왔을 때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박해가 강해질수록 히브리인들은 그 정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 바로왕의 교활한 정책은 히브리인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은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반, 그
그 사상이 기반 이념이 바로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 인격을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유물론이 뭐예요? 모든 만물의 본질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나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공산주의 이념에 감염이 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념에 이로우면은 동지고 아니면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이념이 중요하다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이 뭐라고요? 유물론.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의식주를 틀어지고 힘과 폭력으로 탄압을 하면 사람이 저항을 못하죠. 의식주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저항을 못해요. 왜? 당장 굶어 죽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의를 보면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나와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식주로 틀어지고 의식주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과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니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히브리인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대화를, 그런 집회를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을 말살시키려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주고 일만 부리는 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정책이라고요? 바로 왕의 정책.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는 거죠. 거기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그래야 당장 배를 안 굴려 오르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만 네가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어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똑같은지 몰라요. 애국화 정책으로 창조주 하나님, 신은 없어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지만 당장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빵을 안 주면 너희들은 당장 굶어 죽어. 그런 물질주의 유물론 의식을 히브리인들의 정신에, 뇌리에 아편처럼 강하게 심어놓는 겁니다. 그 아편에, 그 애굽의 노예 정책에 취하게 되면, 아편처럼 취하게 되면, 예, 그 사람도 아유, 신이 어디 계셔? 당장 보여? 당장 보이는 건 힘이고 권력이고 빵이잖아요.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상? 유물론 사상에 감염되는 거죠. 애굽 바로 왕이 이 유물론 사상으로 감염시키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에 감염이 되면 점점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념이. 우리 신앙, 진리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정신, 양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 아닙니까? 지식. 그죠? 하나님의 진리 본질, 위에 속한 진리의 말씀, 그 지식. 그거에 의해서 모든 양심이 잡히고 자기 삶의 목적성, 소원성이 잡히잖아요. 일반도 똑같아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 지식. 유물론의 사상에서. 그래서 유물론은 무신론의 기반이 된 사상이에요. 철학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이치입니다. 자연 이치예요. 성도님들,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왜냐면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쉬운 질문이니까. 당장 도덕적, 행동적, 윤리적으로, 일반 사회적으로 악한 행동 있잖아요.
그런 게 더 큰 범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은 잘 하라고 하는데 가장 고차원적인, 아니면 가장 나무로 말하면 뿌리로 말하는 그 지식 이념을, 유물론, 무신론을 주입하면서도 착하게 살아라. 그게 겉으로는 뭐 행동죄는 잘못한 게 없어. 어떤 게 더 악한 죄예요? 너무 쉽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동성애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인권 존중한다면서 좋아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예? 북한에서 성범죄자 어떻게 드러나면은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왜? 사회 전체를 문란하게 하니까. 더 근본적인 지식적인 이념적인 근원적인 원인적인 죄를 우리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물론 뭐냐?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를 뭘로 봐요? 유물론은 물질로 봐요. 물질로.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 관념적인 것을 모두 물질에 환원시키려는 입장이에요.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다 보여지는 당장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은 뭐의 근거가 된다고요? 무신론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반 사상입니다. 그럼 유물론의 반대는 뭐예요? 유신론이죠. 유신론. 신신자. 유신론은 세계 그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그것을 창조, 유지, 섭리하고 있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유일신을 믿는 입장. 어쩜 우리 기독신앙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지 몰라요? 이 국어사전이. 이게 유신론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종교적인 사상. 이해되시죠? 유물론은 뭐라고요?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를 뭘로 본다고요? 물질로 보고 정신적 관념적인 것을 모두 물질에 환원시키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물론은 무신론의 근거가 돼요. 공산주의 사상의 사회주의 기반 사상이고요. 반대로 유신론은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면서 그것을 물질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섭리하고 있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유일신을 믿는 입장. 우리 기독신앙이죠?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 목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기독교 목사가 좌파를 옹호하고 중공과 북한을 옹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유물론적인 이 정신을 3500년 전에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그 신앙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유물론 사상을 주입시켰다고 말이에요. 의식주를 틀어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통제하면서 지금 현실도 똑같죠. 북한 중공이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상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런 사상에 내가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를 끓는 냄비에 집어넣어서 서서히 불을 데피면 서서히 끓어오르다 자기가 삶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주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믿음, 소망, 그 참된 꿈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름이 다해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그게 한두 달이요, 1, 2년입니까? 무려
400년 동안 서서히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일어날 즈음에는 그게 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단순히 중공으로만 봤어요. 중국 공산당.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서서히 이제 모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뉴스를 보면 전 세계를 지금 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공이 어떻게, 아무리 중공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봤더니 그 배후가 있더라고요. 그 배후가 딥스테이트라고요. 딥스테이트. 단일 정부를 꿈꾸는, 그게 공산주의 중국 시진핑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댓글 부대가 공격하고, 캐나다도 그렇게 됐고, 그죠? 총리 자체도 친중파죠. 근데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야, 전 세계 선진국들에는 이 공산주의가 마술을 안 뻗친 곳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단한 게, 트럼프도 그 민주당이 그쪽이거든요. 딥스테이트. 모두 CNN, 타임즈, 그죠? 거대 언론사도 다 그쪽이에요. 딥스테이트 쪽. 트럼프가 대단한 게 홀로 싸우고 있어요. 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이건 일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들어쓰시는, 마치 고레스처럼 들어쓰시는, 시대적으로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를 들어쓰시는 게 분명해요. 인간적으로 사사로운 자잘못은 다 있지만, 그죠? 공관은 다 있지만, 그죠? 야.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중국이 물론 나라도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호주도 그렇게 먹힐 뻔했고, 먹힐 뻔하다가 이렇게 돌아서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러고, 이야, 이건 서구라파를 다 점령했으니까, 중공이. 어떻게 이게 된 거냐? 그 배후가, 딥스테이트들이 강력하게 밀어준 거예요, 시진핑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중국이 거기에 이제 개노릇을 자처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올린 거죠. 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좋든 싫든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참. 본인이 또 이념이 사회주의고, 이야, 그러나 이거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국적인 구원 섭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대국적인 그걸 보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일부러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 왜? 교회들 정신 차리라고. 아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이 유물론 이 사상에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다 서서히 점령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옳네 하는데, 옳다 하는데 삶 속에서 생명력이 없는 거야. 왜? 바로의 영에 점령이 되면, 정복이 되면, 유물론 사상에 정복이 돼버리면 이게 진리 힘을, 메가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노회화된 사람들을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에게 듣고 보고 배우고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다시 일으켜보고자 했지만 동족들의 마음정신 사상이 이미 애굽의 노예로 정복이 되어버리고 히브리 동족끼리는 모래알처럼 사분오열 되어버렸으니 너무나도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 40세의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 종합해서 보니 이렇더라 하는 거죠. 물론 제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모세의 나라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도 40세에 분명히 믿음으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야, 분명히 믿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나 오늘날 이제 진리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애국화된 히브리인들의 정신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내 속에 바로의 영에 사로잡힌 정복된 그런 부분들을 상고해 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도전하려는 의지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그 말이에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물론 사상이 그냥 먹힌 거죠. 바로가 쓰는. 아니 취미생활이나 독서나 여가생활이나 아니면 미래를 꿈꾸는 거나 그런 것도 기본은 다 뭐가 된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지만 보통 대다수의 범인들은 그 말이에요. 이 진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정말 옳다 여기고 배우고 깨닫고자 한다면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성도님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제 설교에는 항상 다른 미사여구나 아니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해석법이나 그런 걸 제가 추구하지 않아요. 항상 이 신앙 진리 정신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인적이고 원리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늘 강조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을 늘상 듣고 있으면 또 저 소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를 계속 그냥 듣고 있으면 중요하다는 인식을 어느 순간 못하고 아휴 지겹네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바로 알고 그 진리의 정신 사상을 완전히 자기의 정신 사상으로 개조를 해서 넣으라고 말이에요. 속관리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을 완전히 진리 중심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정신 사상의 사람으로 자기 인격의 됨됨이가 완전히 바꾸어진 속에서 진리 주격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늘상 그냥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그런 마음 정신은 사모성은 없고 사라지고 당장 들을 때는 이 진리가 맞으니까 이치가 맞고 옳으니까 좋으니까 이 진리를 조금 배워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해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대로 전해주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새 사람 주격으로 그대로 삶이 나오도록 성도님들이 애를 써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전해주는 그거를 옳다고 좋게 하고 받긴 받아. 근데 어떤 사람 주격으로 받는다고요?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 자아 주격에서 이 진리를 받아 먹으면서 이건 이치가 맞네 옳네 이건 목사님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옛사람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먹으려고 그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날 해봐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진리 주격으로 속가리가 돼야 되겠는데 속가리는 안 하고 진리를 듣는 내 속은 여전히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 말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사정없이 막 칼날을 막 휘둘리려고 그래. 자기가 왕 행세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종으로 엎드려져야 되겠는데 진리 말씀 교훈 앞에 자기가 먼저 엎드려져야 되겠는데 엎드리진 않고 진리를 자기가 듣고 깨달은 걸 가지고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진리의 칼날을 막 휘둘러. 그러니까 어디서 그 진리 얘기하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야 대단한데? 그런 영웅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목회자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거죠. 부흥시켜보고 싶은 거죠.
진리 좀 배워가지고. 그게 진리의 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세상성이요 육성이요 탐심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 진리 배우고 깨달아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부흥하고 목회 잘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얼치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철저한 종이 돼야 돼요. 성도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각자가 진리의 교훈에 철저한 종, 말씀의 교훈파에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진리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듣긴 들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진리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는 싫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이 진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식,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이 진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먹는 식, 이거는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기독교, 일반 기독교 종교계에서는 그 정도의 신앙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일반 보통 교회들에서는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신앙 좋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아예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진리 신앙은 뭐 단순히 진리 좀 들어서 좀 알고 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부지런히 이 진리를 체득하여 하루속히 진리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백날 들어도 진리의 종, 예수님의 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왜요? 자기 속에 주인 주격이 기존적인 자기가,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진리를 이용해 먹어봐야 그건 신앙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뭐죠? 믿음이 뭐죠?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적인 나라는 나의 생각, 계획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대로 저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고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기본 자세고 됨됨이고 양심이에요. 그러니 아예 인정 못 받을 헛된 신앙생활일랑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부터 고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속의 주격부터 죽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주격을 고치라고 말이에요.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 자기부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존적인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싸움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 속에서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운동. 아무리 성경 들고 진리 말씀 배운 거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사망입니다. 왜?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다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노력이 물론 있었는데 우리로 보자면 전혀 없어요.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진리는 영적인 것이라서 이성 정신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영계까지 들어가야만 됩니다. 성도님들. 이성 정신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영계까지 들어가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목사님, 목회자분들이 한 몇 년 좀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서 좀 알면 자기가 그냥 진리의 칼날 들고 해먹으려고 겁도 없이 설치려고 하니, 그러니 얼치기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얼치기가 뭐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 그러니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없고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알려고 하는 열정이 전혀 없고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일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전혀 없고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려는 희생적인 모험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모세가 아무리 일으켜주려고 하고 아무리 밀어주려고 하고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이건 실현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 아무리 특출났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 의지가 없으니까. 왜? 애굽 바로왕의 그 유물론 정책에 다 먹혀버렸으니까. 물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되지. 신앙은 뭐 나중에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열정으로 설교하고 이면저면 상담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설교하고 상담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장 성도님들이 막힌 그 문제를 뚫어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속에 생각하는 그 사고의 기준 자체를, 물질성 기준으로 사고하는 그 자체를 진리 기준으로 바꾸고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상담을 해도 성도님들은 결국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된 속에서 이 진리를 그때그때 이용하여 먹으려는 식 아닙니까? 당장 급하니까. 자기가 진리의 삶으로 뒤집어지고 진리의 정복이 먹힘이 돼야 되겠는데 그건 안 하고 왜?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거든. 자기 기존에 자기는 딱 하나도 단 1도 양보하지 않은 속에서 목사님 진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 자기 주격으로 진리를 이용해 먹는 거야. 그 신앙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일으켜주는 것도 자기가 일어나려고 힘을 쓸 때 조금만 붙들어주면 도와주면 벌떡하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어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난 이대로 살래 주저앉으려는 사람은 장사라도 못 일으킵니다. 맞죠? 힘들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스스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애써보려고 하고 잘 안 보이지만 눈을 떠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소경 둘을 어떤 삶을 고쳐준 거예요? 가만히 포기하고 있는 삶을 고쳐준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인마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런 간절성 사모성 소원성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진리에 대해 갈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진리의 이치의 빛을 딱 비춰주면 자기가 평소에 워낙 간절히 찾았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듣자마자 그냥 각성적 영감으로 번쩍 하고 그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건데 진리를 그냥 배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직한 소원성도 없는 자에게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려고 해도 진리의 빛을 전해줘도 본인이 관심이 없고 눈 감고 있고 귀 닫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진리의 참 깊은 뜻을 못 알아듣고 진리의 가치를 못 알아듣고 짓밟는 식 소규의 경읽기 마이동풍. 본인이 매사에 안 된다고 하고
해보나 마나라고 하고 그 전에 이미 다 해봤다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남이 피땀 흘려 해놓은 것을 거저먹으려고 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이름만 늘어놓고 다른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해준들. 그러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국가도 그렇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참 나쁜 사람이지만 특출난 사람이에요. 김일성 일대 있죠. 일대. 북한 세운서 일대. 나쁜 쪽으로 그 머리가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인간의 그게 아니죠. 사탄마귀의 영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죠. 이야, 그러니까 이미 4, 5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유대한민국에 고정 간첩을 심은 거예요. 아예 어린애 때부터 간첩을 기른 거죠. 그런 애들이 지금 정부, 청와대, 여당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김일성 장학금 받은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등록금 있어야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임종석 예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그 사람이 대표 빨갱이 아닙니까? 여전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만 운동권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데모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데모 못하게 한대요. 공부만 해라. 돈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판검사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 정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다 장학금 받고 큰 사람들이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사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5천 몇백만인데 그럼 극좌에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1%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식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지식 이념이 그러니까 머리에 머리만 가면 몸통은 다 따라가지는 겁니까? 그거라고요. 참. 가정도 가장을 중심으로 진리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세상이라는 뒷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은 자꾸 진리 중심으로 진리에 올인해야 된다.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된다. 진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하는데 아내가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그냥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뒷짐지고 있다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가정이 믿음으로 진리로 바로 세워지지가 않죠. 남자가 똑똑하면 남자를 밀어줘서 일어나야 되고 여자가 똑똑하면 여자를 밀어줘서 일어나야 그 가정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욕심의 생각에서 나온 각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다른 뒷주머니를 차고 있어. 앞에선 신앙인데 뒤에서 세상의 뒷주머니가 열려 있어. 그런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집은 틀림없이 진리로 세움받지 못하고 망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목사가 옳은 길로 간다면 정말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적극적으로 목사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알아서 갈 길 가시라 하고 교인들은 각자 자기의 세상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진리해도 모리알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정책에 딱 걸린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의 정책, 유물론의 정책에 딱 걸린 거예요. 사단마귀의 정책에. 바로는 사단마귀를 상징하죠?
목사가 잘못됐다면 절대로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예? 어느 교회 가든 목사가 잘못됐으면 절대로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잘못된 운동은 거짓 운동이요, 비진리 운동이요, 사탄 마귀의 운동이니 그런 운동에는 절대로 동참하거나 협조하거나 수종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거짓으로 느껴지신다면 하루라도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더 옳은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이 이치적으로 아무리 이면저면 생각해봐도 옳고 또 목사가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진리운동, 천국 복음운동에 전적으로 수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종을 드는 그 자기와 그 가정이 하늘의 큰 복을 받고 바로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니 지금 모세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눌러붙어 있자고 하는 시간입니까 지금? 인도자는 신령천국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자고, 천국을 준비하자고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당장 이 세상에 죄악의 낙이 더 좋사오니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정말 모든 교인이 이 진리로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가야 그래야만 옳은 것이고 그래야만 되는 건데 교인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 세상에 속한 다른 것에 각자가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그런 성도님들을 주일마다 교훈으로 설득해서 우리 모두 가나안 신령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하는데 속에서부터 아예 애굽 세상화, 노예화, 죄악의 낙에 길들여진, 유물론의 사상에 길들여진 그 교인들을 깨닫게 해서 하늘 천성을 목적하여 가도록 하는 이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40세 때 모세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옳은데 옳은 그 정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찌들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에, 유물론 사상에. 아무리 진리 말씀이 들을 때 옳으니까 성도님들이 옳다 좋다 해도 결정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늘에 속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감화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주여, 저희의 나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저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애굽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소망과 영원한 나의 나라인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질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말씀에 딱 반절 왔네요. 그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지난번처럼 다 하기엔 좀 무리가 돼요. 아직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상고하겠습니다.